아까 1장에 이어서 추가로 조금만 설명 더 드리면요. 이 장자 얘기가 있고, 제가 이건 이제 책으로 낸 건데, 수신결이라는 보조 진울 스님의 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황제가 적수에서 놀다가 곤륜에서 놀다가 돌아왔는데, 현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현명한 구슬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누가 찾아오느냐인데, 현주가 지금 도를 상징합니다. 누가 찾아오느냐? 많이 아는 알미라는 존재를, 이게 지금 인격화되어 있는 거죠. 알미라는 걸 인격화시켜서 아는 건 놈더러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못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못 찾더라는 겁니다. 눈 밝은 이주라는 눈 밝은 존재를 시켰더니 역시 눈 밝다고 뭐 보이는 물건이 아니니까 도가요. 현주가 못 찾았어요. 말 잘하는 사람 보냈더니 못 찾았어요. 말 잘하는 사람, 눈 좋은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시켰더니 찾아오냐면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망이라는 뜻, 한자 뜻이 어떤 형상도 없다는 겁니다. 순수한 존재 있죠. 어떤 분별이 없는, 이원성이 없는 존재를 보냈더니 그 친구가 찾아와요. 신기하다. 상망이 현주를 찾다니. 이게 장자 천지편인데 이게 뭔가 우리가 도를 얻으려면요. 아는 것도 내려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내려놓으라 그러면 늘 바보같이 있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아까 같이 집중적으로 모른다 했을 때, 잠깐이라도 내려놨을 때 우리가 도랑 만나고 그 도와의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식을 또 지혜로 이렇게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게 결국 우리가 체험이 없이, 도에 대한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도를 관찰할 수가 없는데, 도를 만나려면 무조건 형상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조 진울스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모르는 줄만 똑똑히 안다면 이것이 이미 견성이다. 불가에서 견성하면 그게 나의 순수한 나를 찾는 거거든요. 자, 모르는 줄 아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름 몰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름 모릅니다. 성함 모르시죠? 모르는 줄만 아는 상태가 이런 겁니다. 나는 몰라라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데 여러분은 존재하시죠. 그게 여러분의 제일 순수한 밑바닥이에요. 여기에 생각으로 뭔가 무장된, 생각으로 멋지게 꾸민 나가 있고 또 나의 어떤 스펙으로 꾸민 나가 있겠지만 그 나를 다 내려놓고 났을 때 진짜 여러분의 순수한 알맹이는요. 모를 때의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요. 보세요. 모른다고 하면 이원성을 초월합니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모른다고 존재할 때는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의 여러분이 제일 여러분 순수한 모습이다. 그 상태에서요. 나와 남을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해치려는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어떤 편견을 부리겠습니까? 편견도 욕심도 없는 순수한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몰라. 이게 멍때리기예요. 어떤 의사분이 책까지 써서 권장하더만요. 긍정적인 멍때리기를 해라. 그럼 뇌가 활성화된다. 방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한 이 멍때리기, 생각 안 하기는요. 긍정적인 멍때리기입니다. 부정적인 멍때리기는요. 눈이 풀려서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잠 상태에 들어간 거는 뇌에도 안 좋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멘붕 온 거죠. 뇌가 다운된 상태. 근데 이렇게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는 멍때리기는요. 여러분 뇌를 훨씬 활성화시키고 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한다고 이게 의학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저대로 이 고전의 근거에서 늘 강의하고 다녔는데 의학적으로도 최근에 정신과 의사분이 쓰신 책도 봤어요. 멍 때려라. 책 광고까지 제가 해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아마 이런 의견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번에 서울에서 멍 때리기 대회인데 1등을 그 어린애가 있죠. 이것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린애가 순수해서 그런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요. 어린이들이 멍 때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것도 있어요. 실제 제가 이런 걸 강의했더니요.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애들은 알아서 잘하는데요. 뭐냐면요. 아무 생각 안 하기로 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요. 살려고 멍 때립니다. 이 재밌는 현상인데 뭐냐면요. 인간은요. 충격을 받으면요. 방금 말한 모른다로 자동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면요. 뭐 울고 슬프고 할 새도 없이 그냥 딱 정신만 차리고 있지 아무 판단도 못 합니다. 판단 중지에 들어가시죠. 그게 사실은 여러분 살려고 자동으로 이렇게 리셋돼 버리는 거예요. 뇌가 리셋돼 버리는 과정. 일종의 명상 상태로 자동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충격이 왔을 때만 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삶 속에 활용하라. 자, 이 장은요. 현상계는 모두 상대적이다. 이원성이다라는 걸 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현상계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 모두가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좋아하는데 내가 볼 땐 추한 거더라. 이 얘기는요. 상대방이 추하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여러분도 보시면 그렇죠. 길에 뭐 누가 이쁘다고 다들 뭔가 하고 다니죠. 근데 본인 눈엔 이쁜데 남의 눈엔 안 이뻐 보일 수도 있죠. 그게 뭐냐면요. 이쁨을 나는 추구했는데 미를 추구했는데 오히려 남한테는 추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건요. 아름다움과 추함의 이원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옳은 걸 추구해요. 선한 거를. 악당들도 자기가 어떻게든 선하다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철학자들 얘기예요. 예전에 서양 철학자들 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선을 추구한다. 자기가 선인 줄 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선이 아닌 걸 선이라고 여기니까 문제라는 거죠. 즉 무지가 문제지 실제로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그랬을 거야. 이렇게 자꾸 합리화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자의 말은요. 모두가 선한 것을 좋다고 여기면서도 알고 보면 선하지 않은 악인 경우가 많더라. 이 얘기는 나는 선을 추구했는데 얻은 게 악이었죠. 결과적으로는요. 선과 악의 이원성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악을 적당히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노자나 모든 동서양 고전이 주장하는 건요. 이원성 세계 속에 살면요. 악의 가능성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이 현상계에서는요. 선을 해야 되는데 선을 한다는 건 악의 존재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악과 선 중에 난 선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철학자들의 답이에요. 현상계는요. 악의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해서 나 살자고 남 죽이는 악을 하지 말고 모두에게 이로운 선을 선택하라. 이게 철학자들의 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선을 택해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악이란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왜냐? 선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악을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악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악을 하지는 마라. 이게 이 철학자들의 선악관입니다. 제가 연구해 본 결과. 그래서 이 노자도 마찬가지로 선악을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법구경 보면요. 법구경에서 부처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선은 다 해라. 모든 악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게 과거 모든 부처님의 공통설법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즉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정해요. 누구도 선악이 있다는 것. 그중에 선을 하라는 걸 다 권장합니다. 노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원성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보세요. 있냐 없냐 했을 때 있어요 라고 하면 없지 않다는 얘기니까 없음을 전제하고 있죠. 어렵다 쉽다 해서 쉽다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란 거냐면 과거가 없이 미래라는 게 없죠. 미래란 단어가 성립하려면요. 과거를 전제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길다라고 하려면 짧다라는 게 전제돼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원성의 세계는요. 상대방이 없으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태어나고 같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이름을 몰라 한 순간요. 저 길고 짧고 어렵고 쉽고가 같이 사라지고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어렵다 하는 순간 쉽다도 같이 태어나요. 동시에 태어나 동시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이 재밌는 게요. 아까 노자가 욕망만 없애봐라. 도를 알 거다. 욕망을 일으켜봐라. 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 거다. 이 말은요. 지금 노자가 하는 모든 말은요. 여러분 마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다 있는 것들이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런 이원성이 없는 마음과 이원성이 있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원성이 있는 마음을 잘 경영하고 싶으면 이원성을 초월한 마음부터 먼저 알아서 거기서 뭔가 경영법을 꺼내고 거기서 힘과 지혜와 사랑을 꺼내서 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성의 세계를 다 얘기한 다음에 이 때문에 성인은 뭡니까? 무의의 일에 머물며 침묵의 가르침을 베푼다. 보세요. 자, 성인은요. 이원성의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가운데에 있는 이원성을 초월한 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산다는 겁니다. 도에다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좋다 싫다를 금방 몰라 해버리고 딱 순수한 상태로 마음을 돌려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심을 따져봐서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항상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의의 일에 머물다는 겁니다. 항상 무의를 중시하고 침묵의 가르침을 편다는 게요. 이렇게 언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참나에서 바로 가르쳐주는 거 있죠. 요거를 온몸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말로 지식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베푸는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분이 몰라 하는 순간 마음이 순수해져 버려요. 이 재밌는 현상인데요. 아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음을 순수하게 만든 뒤에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따져보시라. 그 이유가요. 여러분 마음이 순수해지면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절로 나와요. 내면에서. 절로 나오니까 따지기가 좋아져서 그때 따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따져서 억지로 만들어내면 저것도 인위적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무의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몰라 하고 가만히 존재하실 때요. 남하고 나를 가르지 않기 때문에 자애로움이 자연히 증폭됩니다. 그리고요. 나와 남을 가르지 않으니까 남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나도 같이 공감해줘요. 정의감이 나와요. 남한테 무례하게 굴 일이 없어요. 나와 남을 가르고 나를 더 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요. 자명하다 아니다가 빨리 판단됩니다. 판단이 빨라져요. 이렇게요. 여러분 안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 무의의 작용을 여러분이 끌어다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이 보세요. 순수한 마음이 언제 잘 발현될까요? 욕심이 소리를 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름을 몰라 하셨죠? 이름을 몰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나 편견이요. 그때는 작동을 멈춥니다. 그때 뭐가 그럼 활발하게 활성화되느냐? 양심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게 이 성인들은 무의의 일과 침묵의 가르침을 베푼다는 건요. 말 없는 중에 여러분 내면을 바꿔놓는 그 가르침이 있죠. 이게 우주적인 가르침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남들한테도 써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살려주거든요. 자, 여러분이 양심적이 되면요. 만물을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어요. 왜냐? 무의의 마음이 원래 하는 일이요. 우주를 살리는 거예요. 이 도가. 그래서 여러분의 단순히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그건 우주의 양심이잖아요. 우주의 근원적인 도는요. 만물을 다 살려주고도 내가 그랬다고 자랑 안 하고요. 무의예요. 해놓고도 자기가 했다는 거를 잊어버릴 겁니다. 도는. 인간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에요. 도는요. 늘 만물을 살릴 뿐이에요. 우주를 낳을 뿐이에요. 추나추동을 통해서 만물이 잘 자라게 할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요.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만물을 낳고도 내 것이다고 안 하고 만물을 위해주고도 나만 믿으라고 안 하고 만물을 위해 큰 공덕을 세우고도 이 공덕 내 거야 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는 이런 욕심을 초월한 존재니까. 인간도 좀 욕심이 인간이니까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욕심을요. 이렇게 도로 경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요게 노자의 무의경영의 이제 철학이고요. 그 공덕을 자신의 거로 안 삼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덕이 안 사라진다. 우리가 다 우주의 도를 찬양하듯이 결국 우리도 양심을 따르는 존재가 될 때 그런 리더가 모든 인간들이 존경할 만한 리더가 될 거란. 실제로 우리가 4대 성인을 지금까지 기려주는 건요. 그분들이 뭐 기업을 크게 일으켰나요?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었나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 펼쳐진 이런 도의 모습, 양심의 모습 때문에. 4대 성인들을 하나로 말하면 양심의 화신들이에요. 다. 예수님 뭐라고 했나요?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상대방한테 먼저 해줘라. 이게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니라. 신구약 통틀어서 이게 최고다라고 했고, 노노는 공자님이 노노에서 자공이란 제자가요. 선생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평생 지킬게요 했을 때 공자가 딱 이 말만 합니다. 이게 노노의 제일 골자예요. 너가 당해서 싫은 건 남에게 하지 마라. 나는 평생 이것만 했다. 그럼 두 개가 딱 맞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안 하는 마음이나 내가 받고 싶은 걸 해주는 마음이나 이게 동전의 앞뒤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고 예수님의 공자의 인이라는 거고 이게 부처의 자비예요. 소크라테스의 선이라는 거고 정이라는 거고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양심을 구현해서 자신의 욕망을 경영한 사람이요 천하도 경영할 수 있다는 게 이 무의경영이에요. 그래서 무의경영은 먼저 여러분 마음부터 경영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원성을 초월한 부분이 이원성의 세계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경영할 때 현상계도요. 다른 이 가정과 사회 이런 모든 현상계에서도 여러분의 경영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자도 노노랑 똑같은 노노에서 노자랑 똑같은 말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침묵의 가르침을 얘기해 주는 거야. 하늘이 언제 인간처럼 말해서 가르치더냐? 하늘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안 했죠. 그냥 하늘은 어떻게 했어요? 사계절을 베풀어 줬어요. 그럼 만물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요. 그냥. 이게 침묵의 가르침입니다. 하늘은요. 우리를 가르칠 때 침묵으로 가르쳐요. 자, 왜 인간은 선을 해야 되고 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자, 모두를 위하는 선의 마음을 쓸 땐 결과가 서로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제 욕심만 부렸을 때 누군가 피해를 봐서 울 일이 생겨요.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남들의 지탄이 생겨요. 자, 이게 침묵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계속 경험하는 과정에서 배워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도가 실제로 와서 말해준 적이 없는데 우리는요. 뭔가 느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많은 인생의 어떤 지침들을 경험을 통해 확보하고 계시죠.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떨 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것들이 어디 글로 된 걸 여러분이 배우신 게 아니에요. 자연으로부터. 살았더니 늘 경험하는 게 어떤 원인에 대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원인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계속 거두다 보니까 우주의 어떤 공식이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가족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와이프한테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황혼이혼 당하겠다. 뭔가 이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가족이 다 나를 떠나겠다. 즉 남의 마음을 배려 안 했을 때는 반드시 그런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도 이게 철칙이니까 명심하고 경영하시는 게 무의경영입니다. 그럼 경영법이 나오죠. 상대방한테 먼저 다가가지고 배려를 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걸 가지고 하기 위해서 명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그냥요 산속에서 도닦으려고 편하게 하신 분들은 원래 고전에서 말한 명상과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고전에서 말한 명상은 철저히 양심을 더 발현을 잘하려고 욕심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이 무슨 말 하더냐? 만물이 다 사계절이 베풀어지며 만물이 살아간다. 이 말은요. 침묵의 가르침이고요.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런 하늘의 작용 때문에 그 하늘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현상계에서 늘 생장수장, 추나추동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자연의 길을 배워서 인간의 삶에서는 이 자연이 그대로가 아니죠. 인간은요. 감정의 존재라 자연은 감정이 없잖아요. 인간 세계에 오면 감정이 극대화됩니다. 물론 동물도 있고 이제 식물한테도 뭔가 유사한 게 발견되지만 인간한테 오면 극대화되는데 감정을 경영할 때 추나추동의 그런 자연의 법칙을 활용해야 돼요. 그게 사랑, 정의, 예절, 지혜라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면요. 감정이 경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성현들의 말씀이고요. 자, 16장 보시겠습니다. 노자가 이런 지금 무의경영을요. 누구한테 제시했겠습니까? 이 노자란 책은요. 천자한테 바치는 책이에요. 천자가 제발 보고 당시에 좀 제대로 된 통치를 해주십사 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노자가 단순히 무의자연의 세계로 가려고 쓴 글이 아니고 제발 이 천하에서 제대로 된 경영법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쓴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왕이라는 주제입니다. 노자의 여러 주제들이 다 왕이에요. 도와 왕이에요. 도대로 왕이 좀 통치해 주십시오. 도를 얘기하다가 왕으로 또 갑니다. 텅빔의 극치에 이르고 텅빔이 뭐겠습니까? 이원성이 없는 세계. 모른다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모른다 하고 계시고 고요함을 빈틈없이 지켜라. 역시 모른다를 잘하고 계시면 마음이 순수해지겠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물이 일어날 때 나는 그 돌아가는 것을 관조한다. 만물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펼쳐질 때 돌아가는 것은 도거든요. 텅 빈, 이원성, 만물이 나온 자리 그리고 돌아갈 자리, 텅 빈 자리를 나는 늘 지키고 있다. 만물이 무성하게 일어나지만 나는 만물은 다 결국 만물도 뿌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 뿌리로 돌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뿌리로 돌아감을 고요함이라고 하고 이것을 일러 본래의 생명을 회복함, 나의 보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함이라고 하고 그것을 영원불멸함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시간성, 공간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른다고 계실 때는요. 여러분이 몇 살인지 모르십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름 모르시죠? 존재하시죠? 눈까지 한번 감아보세요. 몇 살 같으세요? 이름도 모르시는데. 시간도 모르고 공간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몇 살인지 어떻게 합니까? 걱정도 없으시죠? 저를 한번 보시고요. 이게 고요함이라고 하고 이거를 영원불멸함이라고 하는 건요. 거기서는 시간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별거 아닙니다. 노자도 이런 명상을 자꾸 해가지고요. 이 도랑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도의 관점에서 이 경영을 연구해 봤더니 다른 경영법이 나온 거예요. 욕망의 경영법이랑 다른. 그래서 이런 자리를 아는 것을 밝음이라고 한다. 진짜 밝은 사람은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장자에는요. 장자는 안해와 공자를 많이 등장시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요. 안자나 공자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장자가 여러분 노장 사상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장자는요. 오히려 육아라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자가 더 자주 나오고 노자는 잘 안 나와요. 장자에 오히려. 나와도 노자도 비판적으로 나와요. 근데 왜 장자가 노자랑 연결되느냐? 노자의 내용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노자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인데요. 노자의 내용을 잘 활용합니다. 인용을 하고. 그런데 등장시킬 때는 공자와 안자를 주로 등장시켜서 얘기를 해요.
이 장자는요, 사실 어느 판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만 장자란 책이 노자란 책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노장사상이 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자는 주로 중요한 얘기를 안자나 공자가 얘기하는데 보세요. 안자가 물어요. 마음의 재개란 뭘까요? 마음을 경건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중리가 공자가 말해요. 그대는 먼저 뜻을 하나로 모아라. 그 다음에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며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운으로 들어라. 이때 기운이라는 게 텅 빈 상태를 기운이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죠. 그때 여러분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개가 짖는 소리군. 자, 귀로는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는 그거에다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보세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도 듣지 말고 기운으로 들으라는 얘기는요. 텅 비운 채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는 듣는 것에 멈추고 귀는 듣는 작용까지만 하죠. 마음은 부합하는 데 멈추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따지는 데서 멈추고 이름 붙여주는데 기운은 텅 비어 있으면서 사물을 대하기 때문에 오직 도는 텅 빈 자리에 모인다. 이것이 마음의 체계다. 텅 비우고 모른다 하고 계신 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요? 고전에서?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이 진정한 왕이 되는 비결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영혼불멸한 자리, 텅 비우고 그 자리를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아까 밝아진다고 그랬는데 밝아지지 못하면요. 망령되게 되니 흉해진다. 즉 나살자고요. 나살자고 남을 해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원성 세계에 매몰돼 버리면 늘 갈망 속에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 내가 더 성공해야 된다는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흉해지는데 만약에 영혼불면의 자리를 알면 지금 내가 빠진 상황에서 금방 탈출할 수 있고 모른다 할 수 있는 분은 남을 감싸 안을 수도 있으며 사랑을 말합니다. 남을 나처럼 이해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남을 나처럼 이해할 수 있으면 공정해질 수 있다. 여러분이 자신만 아니까 공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애들끼리 싸워도요. 내 자식 먼저 챙겨버리면 공정해질 수가 없죠. 내 부서, 내 자식, 내 가정 나라는 게 붙으면 공정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남까지 나라고 껴안으시면요. 공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공정할 수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 왕이 되는 최고의 비결이 몰라 괜찮아라는 거 아시겠어요? 욕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이름도 모른다. 괜찮다. 내 새끼가 누구랑 싸웠다. 내 새끼다 한 데서 몰라 괜찮아. 한 5분만 하고 나면요. 와이프는 원망할지 모르지만 처신은 공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이 가정은 또 가정대로 또 경영을 해야겠지만 이 사회적으로 먼저 공정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왕이 돼야 맞죠. 우리가 원하는 리더상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 백성까지도 자신으로 여겨주고 백성의 이해관계도 자신의 이해관계로 여겨주는 사람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먼 게 이겁니다. 민주주의의 대전제는요. 리더나 국회의원들이요. 국민의 의견을 대표해 줄 때예요. 대변해 줄 때. 근데 현재 국민의 의견, 백성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 리더를 키우는 교육도 없고요. 그걸 어떻게 체크할 수도 없고 어떻게 감독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는 공적인 서비스인데요. 서비스가 불만 있을 때 여러분 어디다 항변할 데도 없다는 거죠. 국민이 주인인데 고객이 왕입니다 해서 최고의 서비스로 다가갑니다 해서 갔는데 서비스가 불만일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으면 아직 민주주의 덜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된다는 건요. 그걸 하소연하기 전에 직전에 리더들이 미리 알아서 국민들이 이거 불편하겠구나 하고 미리 해주는 게 맞죠. 그러려면요. 양심적인 리더들을 위에다 올려야 되거든요. 고전에 근거해 볼 때 이게 타당한 얘기 아닙니까? 이념을 다 떠나서요. 백성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요. 백성의 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여겨주는 그 사람을 위로 못 올리면요. 국민들은 민주주의라는 걸 사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서비스는 받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고대부터 이게 문제였어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부터 이게 문제라 여러분 우리가 민주라고 하지만요. 군주시대에 세종이 나오죠. 군주시대에서도요. 양심적인 리더만 올라가면요. 백성이 주인 대접을 받아요. 근데 형식적인 민주라 하더라도 만약에 리더가 백성의 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안 여기고 백성이 좋아하는 거 반대로 하는 겁니다. 황금률. 백성이 좋다는 건 안 해주고 백성이 악착같이 싫다고 하는 것만 악착같이 가서 해주면 여기 우리가 아는 반대의 리더죠. 이게 대학이나 고전에서 다 최악의 리더로 평가받는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안 된 리더는요. 절대로 백성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리더가 돈을 잘 벌거나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뽑아놔요.
국민들도 잘 벌어주겠지 하고. 근데 뭔가 착각하신 게 그분은 자기 돈 잘 버는 재능이 있는 거지 남의 돈까지 벌게 해주려면요. 양심이 장난 아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의 양심은 점검해 본 적이 없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만약에 판단을 하면요. 늘 오판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이유가 고전에 나와요. 남을 감싸 안을 수 있고 공정할 수 없으면요. 왕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으면요. 사실은 하늘이 될 수 있고 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건요. 진짜 왕은 하늘과 도를 대변하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대변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죠. 그게 왜 있는지 아십니까? 백성 속에 있는 양심이 천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백성들 양심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백성들 양심이 분노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늘이 분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리더가 양심적이지 못했다는 게 돼요. 나의 통치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백성들이요. 뭔가 분노하거나 양심에 의거해서 뭔가 항의를 하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리더가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란 말은요. 예전에 신하들이 왕을 견제할 때 꼭 하는 말이에요. 민심이 천심입니다. 백성이 화낸다고 보지 마시고 하늘이 화낸다고 보십시오. 천자 자리도 하늘의 대변인이니까 하늘이 화내고 있는데 왕이 천자가 버틸 수 있습니까? 이 소리예요. 동양 철학에서 늘 임금을 견제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게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요. 왕이 양심적이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최고의 정치는 무의의 정치다. 17장 얘기인데요. 최고의 정치는요. 그럼 어떤 정치가 최고겠습니까? 지금 노자의 논리를 따라갈 때. 자신의 욕심을 양심으로 경영하는 리더가 백성들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백성들한테 뭐 강요하겠습니까? 백성들도 양심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올 때도요. 왕이라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요. 백성들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살림에도 도움을 주고 하는 게요. 백성들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세금도 내고 뭐도 하는 게 백성들이 양심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왕이 무서워서 한다거나 아니면 왕을 존경해서 한다거나 이래도 안 돼요. 최고의 통치는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백성들이 양심에 복종하는 사회가 최고의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 하나도요. 직원들이요. 진짜 주인 정신을 갖고 일하기를 바라면요. 이런 거를 지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직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에 찔리니까 열심히 일하고 양심이 걸리니까 뇌물을 안 받고 양심에 흡족하려고 이 고객한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자식 무의경영은요. 그게 해법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치는요. 백성들이 통치자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지 통치자를 겁내는 정치가 아니에요. 통치자를 존경하는 정치도 아니에요. 물론 저 내면에서는 존경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 빠가 돼가지고 있는 문화는요. 빠가 돼버리면요. 주인이 아니죠. 통치자가 백성이 스스로 주인이 못 되는 세상이 돼요. 통치자만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되니까 이게 최상이고요. 두 번째가 백성들이 통치자를 친애하고 존경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니까 존경하는. 하지만 여전히 백성들은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 못 되고 있는. 세 번째는 더 하급입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해요. 통치자가요. 진짜로 말 안 들으면 내가 팬다 하면 진짜 패는 통치자인 거예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이 경우는 두려워합니다. 네 번째는 카리스마도 없어요. 통치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끝나요. 왜냐? 이 사람이 아무리 말해봤자 하나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생기는데 조심해라. 말을 귀하게 여겨라.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면요. 믿음이 생기면 최소한 두려워하거나 존경하거나 뭔가 일어나겠죠.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못하는 정치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말은 남발하는데 하나도 못 지키면. 무시하고 끝나요. 소통이 아예 단절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소통하려는 의지도 안 내버려요. 어차피 얘기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아 하고 포기한 이 통치가 네 번째 통치입니다. 그리고 제일 잘된 통치는요. 백성이요. 철저히 임금을 신뢰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경 안 한다도 아닌 거예요. 이 빠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근원적인 이 신뢰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나도 주인이고 그쪽도 주인이지만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을 이루고 사업을 안설하더라도 백성들이 모두 내가 내 양심 따라 했더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최고의 이 정치가 펼쳐지는 사회다. 실제 이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설적인 성군이 요순이 있는데요. 중국의 요임금이 그때는 임금을 모르잖아요. 백성들이 암행을 다녔대요. 이렇게 평복 입고 돌아다니면 몰라요. 암행을 다니는데 어떤
백성 하나가 농사 짓다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임금의 힘이 나한테 뭔 소용이냐, 내가 농사 지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딱 노래하니까 이게 보통 하급의 임금이었으면 화냈을 텐데 네가 누구 덕에 그렇게 제대로 사는데 하고 했을 텐데 요 임금은 되게 좋아했던, 내 통치가 잘 되고 있군. 이게 18사략에 나옵니다. 그런 거에 근거한 거예요. 이게 노자도. 그래서 노자도 과거 요순의 그런 동양의 이상적 군주들한테서 이런 무의경영법을 배운 겁니다. 자, 이 예가요. 이게 지금 도가만 저러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육아의 이상이기도 해요. 맹자의 이 말이 있습니다. 패자의 백성은 기뻐하나, 패자는 지금 미국과 같은 천하를 제패한 나라나 제후를 말해요. 패자의 반대가 왕자입니다. 진정한 왕이 이 왕자라면요, 패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힘으로 누르거나 존경받는 통치를 하는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패자의 백성은요, 기뻐하지만요, 뭐냐면 지금 미국 국민들이 기뻐하지만 우리가 미국 태어나서 다행이다 하지만 자기가 뭔가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랑 나를 동일시하면서 뻐기는 거죠. 만족해하고 뿌듯해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기뻐하는데요. 왕자의 백성은 안 그래요. 진짜 왕이 경영하는 백성은요, 스스로 양심에 만족할 뿐 왕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밝을 뿐 죽여도 원망하지 않으며, 임금이 죽여도요, 아니 그게 양심에 맞게 펼쳐지면요 원망 안 하고 받아들여요. 양심을 따를 뿐이기 때문에. 임금이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심에 맞으니까 전쟁하자 그러면 나가서 최선을 다해 싸우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양심을 저버렸으니까 그런 처벌이 합당합니다라고 스스로 자기 양심의 판결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도 좋아하지 않아요. 막 그 선심성 뭐 복진이 뭐니 막 쏜다고 해도요,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내 양심에 맞지가 않습니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날로 선에 더 양심적이 되어가면서도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를 몰라야 제대로 된 왕자의 정치다. 이게 육아의 이상이라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노자랑 똑같죠. 육아랑 도가가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동양의 최고 정치적 모델은요, 백성을 스스로 주인으로 만드는 정치예요. 이 장자에도 똑같은 말이 나온대요. 장자 응제왕 편은요, 진정한 제왕에 대해서 노래하는 편입니다. 거기서 여기 이때 노자가 나와요. 노자가 말하기를, 이름도 비슷해요. 맹자는 왕도 정치, 장자는 명왕 정치. 밝은 왕의 정치는요, 그 공적이 천하를 덮으면서도 자기 때문이 아닌 것 같이 여겨요. 자, 보세요. 훌륭한 리더는요, 천하를 다 다스리는데 양심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원래 그런 능력이 있는 거지. 백성이 다 스스로 손해주더라도 백성 양심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내가 억지로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 덕이라고 안 해요. 이게 도를 닮았죠. 만물에 교화를 베풀지만 백성은 이에 의존하지 않고요. 뭐라 이름들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만물로 하여금 스스로 기쁘게 한다. 도에서, 양심에서 기쁘게 한다는, 이월성을 초월한 기쁨들을 늘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아릴 수 없는 자리에, 즉 음양이 없는, 이원성이 없는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이원성이 없는 텅 빈 자리에서 논이는 자이다. 진짜 왕은요, 늘 자신을 내려놓고 좋은 공덕을 세워놓고도요, 내가 했다고 우겨버리면 공덕을 망쳐버립니다.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도가 그렇게 안 하듯이. 여러분이 보세요. 진정한 왕이 세우는 공덕은요, 백성을 다 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는데 너희들 다 내 덕에 그런 줄 알아 하고 왕이 다시 얘기해버리면 왕부터 양심을 지금 저버리니까 자기가 세운 공덕을 자기가 깨버리는 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존재가 진짜 왕이다. 최근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그런 선업도요, 공덕도 자랑할 끙자 하나는 못 당하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업을 많이 쌓아도 참회할 회자 하나 못 당한다. 참회하는 순간부터 다시 상승해 올라간다, 인생은. 요 말이랑 통하죠.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아도요, 내가 자랑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요, 그거를 무시하고 싶어 하기 시작해요. 잘났다는 말만 안 했으면 찬양해 줬을 텐데, 지 입으로 자랑까지 하니까 이제 못 보겠다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심리 법칙인데 결국은 이게 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34장은요. 도는요. 넘실거리니 좌로도 우로도 간다.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도는요. 요즘 좌냐 우냐 막 싸우죠. 꼭 그 좌우는 아닙니다만은 도는 이원성이 없는 세계죠. 도는 양심만 따를 뿐이지요. 좌냐 우냐 어떤 이념 노름이나 어떤 편가르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는.
여러분이 양심주의자가 되셔야지 어떤 이념의 주의자가 되시면 안 돼요. 그런 이념은요, 인간이 만든 거고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공감 능력과 정의감, 여러분 내면에 있는 자연스러운 감각들을 따르시라는 겁니다. 만물은 그를 믿고 따르나 도를 믿고 따르나, 만물을 모두 낳아주면서도 자랑을 안 해요. 도는 우리한테 와서 자랑 안 해요. 경영을 끝없이 해갈 뿐이 자랑 안 해요. 방금 그 펜 떨어뜨렸죠, 제가. 아까 펜 떨어뜨리고도 저한테 자랑하나요? 내가 떨어뜨린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 경영할 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자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도나 가능하지,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요 100%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다만 욕심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도에 가까운 존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덕을 이루더라도 명예를 내가 가지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 조직이 잘 되고 다 잘 되고 가정이 잘 됐으면 된 거죠. 나로 인해 잘 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내 명예라고 가져버리면 내 공덕이 깎인다는 겁니다. 만물을 입혀주고 길러주되 주인 되려고 안 해요. 항상 욕망이 없으니 작다고 이름 지을 수 있다. 욕망이 없는 거 보면 참 작은 것 같아요. 만물이 모두 기이하되 주인 되려고 하지 않으니 크다고 이름 지을 수도 있다. 만물이 다 또 거기 귀의하는 거 보면요, 또 크다고 이름 지을 수도 있다. 끝까지 나를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능히 위대할 수 있다. 도가 욕심이 없는 존재니까 자기가 자기 잘났다는 걸 모를 거 아닙니까? 인간도 좀 도를 배웁시다 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모른다 잘하시면 돼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양심에, 자 보세요. 몰라 괜찮아 한 다음에 이니에지 신인데 이니에지를 다 적용하기 귀찮으시면 이거라도 생각하세요. 몰라 괜찮아 하신 다음에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내가 남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요것만 보시면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다 잡힙니다. 왜냐? 여러분 그거 당하면 싫어하세요. 보세요.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누가 나한테 배려 없으면 공감 안 해주면 싫으시죠? 남 욕할 때 다 이니지로 욕합니다. 본능적으로. 나 배려 안 한다고 싫어해요. 지혜가 없다고, 개념 없다고 싫어해요. 무례하다고 싫어해요. 염치 없다고 싫어해요. 이니지 아닙니까? 남 욕할 때 보면요. 꼬맹이들도요. 이니지 다 알아요. 인간이 타고난다는 게요. 꼬맹이들도 남 욕할 때 보면 철저히 얘기합니다. 그때 왜 나를 배려 안 해줬냐?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느냐? 무례하게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 조목조목 따집니다. 즉 인간은 다 이 능력은 있어요. 인성교육이란 건 이것만 배양해 주면 되는데 인성교육이 해줘야 되는 것도 무의경영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인성교육이 어렵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요. 너 사랑해라 정의해라 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냥 이렇게만 물어봐 주세요. 자녀가 좀 문제를 일으켰다. 너 상대방 누구랑 싸웠다. 상대방 심정이 어떻게 했니 말해봐 해보세요. 그러면요. 자녀 안에 있는 사랑의 감각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나와요. 너 그 친구가 너한테 뭘 제일 억울해할까? 그 얘기 피해 입었다고 생각할까? 얘기해봐.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요 얘기하는 중에 양심이 길러져요. 더 각성돼요. 너 혹시 상대방이 너한테 무례하다고 여길 만한 거 안 했어? 너 지금 너가 판단 내린 거나 그 판단이나 판단할 때 썼던 그 정보는 증거 있는 거야? 확실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너 지금 판단 잘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나옵니다. 말이. 이렇게 물어봐 주기만 하셔도요. 상대방 양심은 계속 자극받아요. 점점 불편해집니다. 이거 어린이들한테 이걸 시켰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한테 이거 쓰기를 시켰더니 왕따 옆에서 밥을 먹는 애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양심 노트라는 걸 개발해서 지금 무료로도 공유합니다. 네이버 홍익학당 오셔서요. 양심 노트 치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어린이용도 있고 성인용도 있으니까 써보시면요. 뭔가 고민 있을 때 한번 써보세요. 몰라 5분 정도 하고 쓰시면 돼요. 쓰시면요.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답을 알고 있는데 욕심 때문에 못 내리던 답을요. 내리게 도와줘요. 어린아이들한테 이걸 쓰게 했더니 실제로 왕따 옆에서 밥 먹는 애가 나오고 선생님을 입장을 생각해서 좀 조용히 해줘 할 때요. 딱 조용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 초등학교 2학년한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교사가 놀래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라 경영에도 이런 걸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죠. 그래서 이 도는요. 항상 하는 거 없는 것 같고 텅 빈 것 같지만요. 못하는 게 없어요. 추나추동을 누가 굴리는데요. 만물을 누가 떨어뜨리는데요. 여러분 안에서 양심을 누가 이렇게 계속 보내는데요. 양심의 소리를. 그래서요. 왕이 만약 이걸 지킬 수만 있다면 만물이 저절로 변화할 것이고요. 만물이 변화하되 혹시라도 욕심이 일어난다면요. 나는 이름 없는 통나무. 이게 통나무라고 그랬죠. 도로 눌러버릴 거다. 즉 몰라 하시면 돼요. 몰라 해버릴 거라는 겁니다. 몰라 해버리고 난 다시 텅 빈 자리로 돌아갈 거다.
그러고 나면 욕심이 없어야 되니 욕심이 없어지면 고요해질 것이며 임금의 내면이 고요하다면 천하가 안정될 것이다. 자, 한 10분 안에 더 정리하겠습니다. 학문을 한다는 건 날로 더해가는 것이고 도를 닦는다는 건 날로 덜어내는 거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학문한다는 건 날마다 지식을 더 습득하는 거죠. 근데 이 도를 닦는다는 건요. 나의 편견과 욕심을 날마다 내려놓는 겁니다. 도랑 나의 마음을 맞추는 거거든요. 양심하고 내 삶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덜어내는 거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서 하는 것이 없음. 여기 한자로는 무의입니다. 무의에 도달하면, 즉 이원성이 없는 도랑 내가 양심이랑 하나가 된다면 도달해야 되는 거고, 하는 것이 없어야만 하지 못하는 게 없다. 내가 욕심을 비웠을 때 오히려요, 나의 능력이 무한해진다는 겁니다. 즉 욕심을 부렸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딱 재능과 여러분의 욕망 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요. 욕심을 비웠을 때는요, 우주를 돌리는 힘하고 내가 접속이 돼서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랬을 땐 여러분이 진심이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이 녹는 경우 많죠. 뭐라고 변명해도 이게 일이 넘기기 힘든 일인데 상대방의 양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허심탄회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을 때 오히려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상대방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우주가 움직여요. 그게 양심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없으면요, 하지 못하는 것도 없다. 천하를 취하려는 자는 늘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진짜 천하를 경영하고 싶다면요,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욕심이 있으면 천하를 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건 하수다. 욕심으로 만약에 경영하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 하수다. 상대방이요, 따라와 주는 척하는 거지 진심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이미 리더로서 자격 부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힘을 부리고 돈을 부려서 상대방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은 만족할지 몰라요. 내가 남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고. 남들 속은 어떨까요? 지금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동안만 맞춰주자예요. 이미 그거는 리더십이 아니죠. 리더십은요, 진심으로 따라올 때 리더십입니다. 진짜 리더십을 부리시려면요, 인간의 욕망만 분석하지 마시고 양심까지 분석하세요. 자, 이걸 실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부하 직원 한 명한테 뭔가 지적을 하나 하더라도요, 그냥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분석을 해보고 상대방 양심을 최대한 안 자극하게 지적을 하시면 먹힌다니까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데, 지적을 하는데 상대방 욕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양심이 화내는 방식으로 지적을 하시면요, 욕심을 오히려요, 너 내가 이렇게 잘만 하면 돈 줄게, 잘 줄게 한다고 해도요, 그게 상대방 양심을 자극해버리면요, 상대방은 거부해버릴 겁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냐 하고. 이게 묘한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인센티브 준다고 줬는데도 상대방이 화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수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의 고수는 한 수 더 들어가서 양심을 활용해요. 욕심을 취하시려고 해도 양심 쓰셔야 돼요. 이게 도리입니다. 그래서 자, 49장 성인은, 자 보세요. 성인은 늘 마음이 없으니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백성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면 같이 싫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리더는요,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배고프면 나도 배고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도 또한 선하게 대하니 덕이 본래 선에서이다. 양심대로 해주는 게 덕이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내가 같이 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도 양심을 다할 뿐이다. 무조건 용서한다는 게 아닙니다. 양심을 다한다는 거엔 정의도 있죠. 정직하게 정의롭게 처벌하는 것도 양심으로 대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선하게 대할 뿐이다. 내 욕심으로 상대방한테 그런 어떤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집행하는 거죠, 법을. 나는 진실한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도 진실하게 대하니 덕이 원래 진실하게 대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성인이 천하에 있음에 몽땅 거두어들여 천하를 위하여 그 마음을 혼연하게 텅 비우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백성의 마음까지도요, 다 거둬들여서 텅 비우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즉 내가 담당하는 조직원들도 마음을 비우게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백성들이 모두 그 능과 기를 리더에게 맡겼으니 리더가 갓난아이로 만들 수도 있는 거다.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요, 백성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무슨 신비한 도수를 써서 갓난아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갓난아이는 뭐냐면요, 모르는 마음이 갓난아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갓난아이가요, 천지분간도 못하죠. 어디까지가 나고 남인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으로 분별하지 말고 모른다 하고 있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백성들을 무지무욕하게 해야 된다는. 이걸 오해해서 진짜로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으라고 오해해가지고 중우정치의 이론으로 노자를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텅 비우게 하라는 겁니다. 욕망을. 자, 이제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요. 자, 천하를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천하 경영할 때 무의경영을 쓰는 법을 말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어서 만약 큰 도를 행하게 된다면 이거는요, 정치에 등용된다는 얘기예요. 정치에 혹시 나가게 되면, 노자도 지금 정치에 나가면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로지 베풀물 경계해야 된다. 이게요, 복지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한테 이게 단순히 복지만이 아니고요. 백성들한테 그런 부와 서비스가 잘 돌아가게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경제도 잘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큰 돈은 매우 평평한데 사람들은 좁은 길만 좋아한다. 조정은 심하게 정비되어 있으나 밭은 심하게 황폐해져 있고, 당시 현실이 이랬나 봐요. 창고는 심하게 비어 있으면 백성들 창고입니다. 조정은요, 옷이 광채나고 칼이 날카로워요. 백성들을 위협할 수 있게. 음식은 가득 차고 제한은 남아 돌아요. 조정은. 이러면요, 도적의 우두머리라고 하니 이건 도가 아니다. 이 당시 임금들을 깐 겁니다. 제후나 천자를 깐 거예요. 도적의 우두머리다. 백성이 원하는 걸 안 해주고 백성이 싫어하는 걸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리더도 아니고요. 그냥 도적의 우두머리다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세죠, 이런 말씀이. 그래서 대학의, 유교의 경전 대학에는요, 돈을 모으는데 열중하면 임금이 백성이 흩어지고 재화를 널리 흩어지게 해서요, 이게 골고루 이런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최소한의 도움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함으로써 실제로 이 재화를 가지고요. 자, 보세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단순히 복지로 흩으라는 게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가지고요. 어디 땅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복지도 그 한 방편인 거고, 이 경제가 이 복지 이전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겠죠. 자, 67장은 했고요. 자, 마지막 이거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노자는 그래서 무의경영은 양심경영이라서 리더가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백성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지금 끝냅니다. 하늘의 도는요, 큰 활을 당기는 것 같아서, 자, 큰 활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큰 활. 나온 데를 눌러주고 들어간 데를 밀어내야 지금 이런 활 모양이 되겠죠. 예. 그래서 큰 활을 당기는 것 같아서 높은 곳은 눌러주고 낮은 곳은 들어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그 불을 너무 이렇게 한쪽에 몰려있는 거를 이거 억지로 뺏어 사라는 게 아니고요. 경제나 정치를 잘 해가지고 골고루 백성들한테도 이게 양극화가 되지 않게 잘 막아달라는 겁니다. 양극화가 되면요, 한의학에서도요, 머리가 뜨겁고 배가 찬 게 본식이거든요. 근데 양극화가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돼 버리면 뜨겁기만 하고 차기만 하면 죽습니다. 한의학에서 하는 게 수승화강이라고요. 뜨거운 열기를 내리고 차가운 기운을 머리로 올려서요, 소통이 되게 해주면 살아요. 머리와 배는 차이가 있더라도요, 소통만 되면 삽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안 되는 상태, 이게 이제 동양에서 양극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건 한의학이나 이런 이 철학에서도 아주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은 더 높아지고 낮은 곳은 더 낮아지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을 눌러주고 낮은 곳을 들어 올려줘야 된다. 남는 곳을 덜어서 부족한 곳을 보태주는 게 하늘의 도, 양심의 도인데, 인간의 도는요, 반대로요. 부족한 곳에서 덜어서 남는 곳을 또 보탠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는 것이 있으면서도 남으면서도 자기가 남아요. 그런데도 남한테, 더 낮은 사람한테 이게 나눠줄 수 있는 존재는요, 양심, 하늘의 도를 취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도가 있는 자다. 양심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이게요, 무슨 선심성도 아니고 더 큰 욕심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 뭡니까? 무의자연의 마음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다 보니까요, 누구 하나라도 굶고 있으면 불편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양심에서 나온 거지 어떤 이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양심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마물을 위에 주되 나만 믿으라고 안 하고 또 그 얘기죠. 공덕을 세우고도 내 공덕으로 안 삼고 자신의 현명함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은근이라도 이렇게 도와주면서 정치가 양극화가 안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게 도와줄 뿐이라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굶고 있으면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주건 복지를 하건 어떻게든
그 한 명 한 명이 자립해서 양심적으로 스스로 살 수 있게 도와주자는 겁니다. 놀고 먹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얘기지만 자,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하자는 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정보 접하지만 그대로 안 하시죠. 그래도 매일매일 보시죠. 커피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뭐 술을 어떻게 하라. 매일매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스스로를 다잡으셔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도 매일매일 접하시면서 한 구절이라도 음미하시면서 여러분 양심을 챙기실 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고 이 사회도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또 고전 보는 맛이에요. 고전에는요. 인간이면 변치 않는 불변의 어떤 진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 3000년 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안 바뀌니까. 요 내용 그대로 펼쳐지고 있죠. 지금 누가 쓴 거라고 해도 믿으실걸요? 안 바뀌는 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에 대해 쓴 게 고전입니다. 그래서 고전은 옛날 책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쓴 책이고 그게 2000년, 3000년간 검증받은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요. 그 글이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고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필히 꼭 보셔서 참고하셔야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100년도 못 살지만 한 3, 4천 년의 지혜를 끌어다 쓰면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고전의 저는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전에서 제가 노자라는 고전을 어떻게 읽고 소화할 건가에 약간 맛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고전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요. 잘 소화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